안녕하십니까, 장대성입니다. 오늘은 김일성과 김일성의 부친 김영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성의 부친 김영직은 1926년 만주에서 공산당원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일성은 공산당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 두목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이가 왜 공산당들에게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일성 부친은 평양 사람인데요. 평양에서 숭실중학을 다녔습니다. 그때 그 숭실중학의 선배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한국 해군의 초대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이신 손정도 목사님이십니다. 그 손정도 목사님이 김일성 아버지 김영직의 숭실중학 약 6년 선배라고 합니다. 여기서 손정도 목사님이 김일성 가족과 가까웠기 때문에 손정도 목사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이제 1881년 평안남도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한 20세 때쯤 성령을 받고 목사 되기로 결심을 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 되고 나셔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본거지인 그 서울의 상동교회에 출석을 하셨죠. 그 3.1 만세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셔서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의정원 의장이 되십니다. 임시정부 의정원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초대 상하이 임시정부 국회의장을 하신 겁니다. 거기서 한 4년 정도 계시다가 1924년 중국 만주로 독립운동과 선교활동을 하러 가십니다. 중국 만주 길림으로 가시죠. 그래서 길림에 가셔서 길림에서 길림 조선교회를 세우시고 개척을 하십니다. 그때 김일성의 부친 김영직이가 이제 만주로 와 있었죠. 김영직이는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손정도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러니까 김영직의 아들 김일성은 그 손정도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시무하시는 길림 조선교회에 출석을 하고 거기 소년 성가대 대장을 합니다. 김일성은 어려서 어머니 따라서 주일학교 다니고 중학생 때는 만주에 와서 손정도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길림 조선교회를 다니게 되죠. 김일성 그 가계 특히 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외조부는 강동욱 장로입니다. 구한말 때 개신교 들어올 때 일찍이 개신교를 믿고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평양에서 최초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 이름이 칠골교회입니다. 아직도 평양에 칠골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그 해방 후 정권을 잡고 또 유교 이후에 특히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때려부시는데 그 칠골교회 하나만 남겨놓습니다. 그 자기 외할아버지가 세운 교회라고 기념으로 남겨놓은 것이죠.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은 어려서의 이름은 강신실이고 나이가 들어서의 이름은 강반석입니다. 김일성 외할아버지가 어려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으라고 강신실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나이가 들어서는 베드로와 같이 살으라고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서 강반석이었습니다. 김일성 외할아버지의 사촌 동생은 강양욱 목사입니다. 강양욱 목사는 숭실중학을 나오고 조선 예수의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일본 중앙대학교도 졸업한 아주 인텔리 목사였죠. 자기 사촌형이 만든 칠골교회 담임 목사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는 김일성에게 딱 붙어가지고 그 김일성의 방향대로의 북한의 기독교를 리드를 했죠. 그래서 북한의 국가 부주석까지 합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을 만드는 데 들어가서 성경의 많은 내용을 북한 주체 사상에 집어넣습니다. 김일성 부친 김영직과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은 미국인 선교사가 소개를 해주어서 결혼을 합니다. 김일성은 7살 때 자기 아버지 김영직이가 만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주로 가서 김일성 아버지 김영직은 무면허 한의사를 해서 돈을 법니다. 그때 당시 무면허 한의사가 뭐 많았다고 해요. 근데 김일성 아버지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고 또 반공주의자이고 자본주의자입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약도 안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김일성 아버지를 1926년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14살 때 처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손정도 목사와 김일성의 관계는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일성이가 그 길림에서 육문중학을 다닐 때 중국 학생들과 공산주의 서클을 만들어 공산주의 활동을 합니다.
그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중국 우파 군벌에게 잡혀갑니다. 그때 중국 우파 군벌은 이 좌익계통, 사회주의계통 무조건 죽이죠. 김일성이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손정도 목사님이 중국 우파 군벌과 좀 친분이 있어서 손정도 목사님이 찾아가서 김일성을 빼내옵니다. 김일성의 생명의 은인이었죠. 김일성은 이렇게 그 외갓집이 그 교회를 세울 정도로 독실한 개신교 신자집이고 어머니의 이름이 강반석일 정도로 독실한 신자였죠. 그래서 어머니가 어려서 매일 주일학교 데리고 다녔죠. 아버지도 그 장로교 집사였습니다. 또 더군다나 김일성은 손정도 목사님이 생명도 구해줬잖아요. 그리고 김일성은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살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에 왜 심취를 했냐면요. 김일성은 소년 시절부터 권력에 눈이 떴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책을 읽으면서 공산주의가 독재 권력을 잡는 데는 가장 이용할 것이 많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어떻게 독재 권력을 잡을 수 있나 이 방향에서만 연구하고 몰두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주체 사상을 만들 때 공산주의 독재 이론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주체 사상에는 공자님 말씀도 들어가고 성경 말씀도 들어가고 지구상에서 독재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란 방법은 다 총동원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북한의 주체 사상이죠. 김일성 우상숭배 사상입니다. 이렇게 김일성은 권력의 눈이 어두워져서 반공주의자로 공산당에게 비참하게 살해를 당한 자기 아버지 김형직을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김일성은 북한 권력을 잡는 데만 만족하지 않고 남한까지 적화 통일을 해서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6.25 전쟁을 일으켰죠. 김일성은 6.25 전쟁 전에도 북한에서 개신교 신자들, 개신교 목사님들, 유력한 자본가들, 인텔리 계층, 유산자 계급들을 마구잡이로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을 일으켰죠.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한 합하여 총 36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죽인 사람들, 6.25 때 죽은 사람들 360만 합하면 그때 당시 남북한 총 인구의 약 20%를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것입니다. 김일성은 살인마죠. 거기다가 남북 이산가족 1,000만 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일성은 개신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개신교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좀 알고 있죠. 김일성은 예수님 믿는 것이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김일성은 개신교를 아주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부셨죠. 그 칠골교회 하나만 남겨놓고 목사들, 신자들 엄청나게 죽여서 많은 목사님, 신자들이 남쪽으로 피신화 내려왔습니다. 북한을 세계 최고의 개신교, 기독교 탄압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경 구절 하나만 나와도 그 집안이 완전히 다 몰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살아있을 때 나는 죽지 않는다. 또 김정일도 나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서 이 북한 국민들을 보살피고 있다. 이렇게 선전하고 주장을 했죠. 근데 그들도 인간이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북한 공산당이 김정일과 김일성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고안해낸 게 영생탑입니다. 영생탑을 세워서 북한 전역에 세워놨죠. 영생탑 안에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살아있다고 지금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서 동상을 3만 5천 개나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동상을 많이 만든 나라가 북한이라고 그럽니다. 동상 제작 기술이 세계 1위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눈이 뒤집힌 김일성은 1965년과 1975년에 제2의 6.25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6.25 때 하도 고생을 많이 한 중국 공산당이 김일성을 전쟁 일으키지 못하게 말려서 불발에 그쳤습니다. 그 손자 김정은은 그 독재 권력의 야욕, 남한의 적화 통일의 야욕, 이것을 계승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김정은은 지 할아버지 뜻대로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북한과 평화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이런 그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은 오로지 전쟁만을 위해서 지금 모든 국가 권력을 집중 투자해서 지금 북한 국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엄청난 탄압 밑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빨리 구해내야 됩니다. 이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구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경제력을 계속 증대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해서
정말 세계 최고의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북한 공산주의 독재가 어떤 것인지 교육을 시켜야 되고, 특히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이 3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이 독재 권력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3대에 걸친 그 독재 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북한 사람들을 헐벗고 굶주리게 하는지 아주 낱낱이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신교 그리고 카톨릭 등 이 기독교 신자들은 정말 하나님께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구해달라고 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신교 신자로서 저희 안사람과 매일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